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에서 창세기 28장 전체 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다 보겠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 전에 제가 28장 5절까지 읽고 여러분들 6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여러분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에스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간 곳에 이르렀으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하나님이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아서 이렇게 뭐 큰 사막이나 광야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또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큰 사막과 광야가 있습니다. 황량하기 그지없고 뭐 식물도 없고 죽음의 땅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광야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 인생은 이 광야를 또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를 무서워해서 그냥 건너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광야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광야는 무엇이고 광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삭이 이제 그의 아들 야곱을 그의 그 부인의 집으로 보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를 속였고 그의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그의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고 좀 그런 이제 도망가게 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결혼에 대한 핑계를 우리 그 어머니가 되는지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북한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그 7장 46절 한번 생생한 우리 북한 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호소하였다. hen 여자들이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만일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저 따위 여자들을 아내로 만든다면 무슨 살맛이 있겠습니까? 거기까지. 리브가가 아주 우리 한국 성경에 잘 나왔는데 이 북한 성경에는 아주 그냥 세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지금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가 떠나는 곳은 어디냐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이 바단 아람이 있는 하란까지는 약 한 800에서 900km 정도 된답니다. 자,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500km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면 800km 될까요? 아마 한 평양 더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출발해서 한반도를 쭉 올라가게 되는 그 큰 여정 가운데 지금 지금 야곱이 떠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유배를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이제 하룻밤을 머문 곳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간 이 거리가 약 한 80km에서 90km 정도 된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되겠습니까? 20km? 몇 킬로? 좀 더 써보세요. 1부 때는 많이 쓰던데 2부 때는 이게 짜요. 어떤 분은 뭐 1부 때 80km를 얘기하던데. 예? 40에서 한 45km 정도, 아마 50km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막 걸으면. 그러니까 지금 한 90km 정도 되니까 지금 한 이틀 정도 지금 그가 걸어간 겁니다. 지금 이틀을 걷다가 날이 저물자 그가 희한하게도 한 성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가 그냥 이 바깥 들에서 베개를 하나 돌로 삼아서 누워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장면은 야곱의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 장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광야를 만나게 된다 그러죠. 그리고 그 광야를 만나게 되는 그 이유도 다양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런 광야가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욕심으로 끌려서 우리의 욕심의 결과로 끌려가는 광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는 광야인데 이게 무슨 광야인지 모르는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어떤 광야를 걸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건너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형태의 광야를 건너든지 그 광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그곳에서 넘어지든지 아니면 그 광야를 극복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 입을 것도 없어, 마실 것도 없는 그 극심한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 거냐면 마음의 원망과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인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쓰러지면 하나님에 대한 이 분노를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갖고 살아가는 분을 제가 그 시간까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믿었는데 이렇게 나를 대하실 수가 있느냐 하는 그 분노를 제가 만난 그 시점까지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의 모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 심정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 세월호의 유족들과의 어머니의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이끌려서 광야로 간 경우에 자신을 원망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평생 주변을 욕하면서 자신과 주변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몸을 해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오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라든지 이러한 현상이 자신이 처한 이 광야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자기 파멸의 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즉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파멸될 수 있는 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광야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광야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광야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누구도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기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이해 좀 가세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 떠밀려서 들어온 곳이 광야인데 그렇다면 이 광야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패배자들만이 모여있는 곳이 광야인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이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를 극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파멸되든지 아니면 극복해내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이 처한 이 광야는 자신이 파멸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원망하고 복수의 칼을 갈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파멸이 아니라 극복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만일 그가 여전히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아마 반드시 그의 기질을 사용해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어떻게든지 속여서라도 그 집에서 목숨을 유지했을 것이고 거짓으로 받아낸 그 장자의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집을 나오고 난 다음에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후원자였던 어머니도 없고 오직 혼자 지금 이 밤에 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야곱이 주님을 만납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말 이 광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32장에서도 보겠지만 그가 이 광야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술수와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반드시 그는 광야로 쫓겨납니다. 홀로 있을 때 그가 모든 술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독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겨내는 방법은 내가 왜 이 광야에 들어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독해질 때 나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 끊어지고 한낮의 수다가 다 끝나고 한밤중에 그 고요한 시간에 나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은 내가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너무 바빠서 나는 내가 아니고 직장에 가면 대리고 과장이고 부장이고 어떨 때는 이름 없는 아줌마고 어떨 때는 정말 이름 없어서 어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고 또는 뭐 거시기라고 불려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엄마이고 아빠이고 학교에서는 학생이고 선생님이고 교회에서는 형제요 자매요 집사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찾는 작업은 매우 영적인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나는 내가 누군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면 나는 그냥 밥 먹는 나입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가면 나는 화장실 가는 나입니다. 육신은 별로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가의 이 질문을 하는 내 안에 나는 누구냐 하면 바로 나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영적인 작업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광야로 인도하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진정으로 광야에 들어온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광야가 바로 이랬습니다. 그가 첫 번째 광야에서 본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쫙 환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천사가 그 사다리를 향해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저 끝에는 한 분이 계신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가 서 계시다. 즉 하나님이 그 사다리 끝에 서 계시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전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이삭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지금 이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축복을 이 속임수로 뺏은 야곱이고 그래서 이 광야로 쫓겨나왔던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때야 이 야곱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성경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북한 성경으로 주부에 나와 있는 북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리라. 아멘. 20절부터 같이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쳤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아멘.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던지 그가 그 광야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야곱, 복수의 치를 떨던 그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운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 즉 다른 말로 하면 벳엘이라고 하는 것은 베트가 이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을 지금 다르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인생이 변화가 됩니까?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거를 그가 알게 되는 겁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소원하였다. 만일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를 지켜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하셔 주신다면 저는 여호와님을 제 하나님으로 모시고 제가 세운 이 석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를 발견하니까,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가 이 광야는 그에게 있어서 파멸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사건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1845년에 미국의 그 버지니아 동부가 있는데 그 버지니아 리치몬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1854년에 45년에 그 가운데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친구 오빠 조지 프렌티스라고 하는 한 남성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게 뻔한 스토리잖아요, 이게. 근데 그 프렌티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미국 북동부에 있는 매사추세츠 베드포드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도 많이 낳고 목회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12년 뒤에 그곳 지역을 전염병이 강타하게 됐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들 집에 있었던 4살박이 아기와 갓난 아기가 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 이 조지 프렌티스는 너무나 상실에 빠져가지고 목회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부인이 그 슬픔을 대신해서 그 슬픔의 광야에서 그가 이 슬픔을 극복하는 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시는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아내가 죽은 지 11년이 되어서 1889년에 이 남편 조지 프렌티스 목사가 아내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 아내가 쓴 시가 발견된 겁니다. 이 시에 음악을 붙여서 나중에 이것이 찬송가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은 1절, 2절, 3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3절은 원래 4절이었고 이 엘리자베스 프렌티스가 쓴 3절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왜 이 3절을 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곡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그 아픔이 잘 승화된 것이 바로 3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 그것을 원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Let sorrow do its work. 슬픔이여 그것의 일을 하라. Send grief and pain. 고통과 아픔을 내보내어라. Sweet are thy messengers. 당신의 메신저들 내지는 천사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Sweet their refrain. 그들의 노랫소리도. When they can sing with me. 그들이 나와 함께 찬양할 때에 More love Christ.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니다. More love to thee, more love to thee. 띠는 이 you의 과거 고대어입니다. 그러니까 more love to you. 당신을 더 사랑, 더욱 사랑. 이게 원래 3절의 가사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다 잃어버린 그 슬픔을 지금 그 광야에서 파멸이 아니라 승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한 편의 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가끔 시를 짓는데 가끔 시를 지을 때 그냥 나오는 시는 지금도 제 인생에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3편의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지만 그 당시의 상황 기억납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 때 내 영혼이 이 세상의 아픔과 광야를 만났을 때 꽉 찌그러질 때 거기서 신음소리로 나와서 글로 나오는 것이 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애가가 되는 겁니다. 이 프렌티스 여사는 그 광야에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여러분의 노래, 영혼의 이런 광야를 극복하는 노래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야곱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였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종류는 같지만 야곱이 경험한 그 다음에 광야가 있음을 오늘 본문과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야곱이 사다리를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북녘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봅시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여기까지. 자, 지금 이 야곱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즉 이렇게 새겨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돼야 됩니다. 꿈에 보라 사다리가 서 있다. 보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또 한번 보라 여호와가 그 사다리 끝에 서 있도다.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이 단어,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힌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줄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 이 단어가 성경 전반에 쓰여 있지만 오늘 이 성경과 관련되어진 또 이 구절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9페이지. 이 사도행전 7장은 최초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의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바로 그 직전을 지금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서 54절부터 6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지금 죽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직전에 영혼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영혼이 열리고 하늘을 주목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야곱이 봤던 그 하늘에 이 스데반의 바로 2000년 전에 봤던 그 야곱이 봤던 그 하늘에 2000년 후에 지금 스데반이 또다시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렸는데 거기에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지금 이 성경 기자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스데반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만 아니라 그 우편에 예수님이 함께 서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 마지막은 이 광야는 그가 이 예수님을 더 경험한 그 광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 야곱의 하나님의 광야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들을 특별히 만나 주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로 가득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곳에서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프랜티스 여사가 지은 그 노래는 내 구주 하나님을 더욱 사랑이 아니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만 광야를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당신도 광야를 건너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당신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위에서 지켜봐야 하는 그 광야를 하나님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광야에서 예수를 만날 때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많이 유명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의 두 아들이 6.25 전쟁 직전에 좌익 세력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손 목사님이 9가지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장례식장에서 발표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자녀가 하루아침에 2명이나 죽었는데 감사의 제목을 그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그 가운데 5가지만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기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2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2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2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1800년대 인물 그리고 1900년대 초의 인물 말씀드리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몇 주 전에 뉴욕에서 한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 허모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려고 나오는데 뉴욕 시내에서 그의 사랑하는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예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아마 병원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그가 1부부터 3부까지 다 예배를 다 인도하고 예배를 다 마치고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저녁에 SNS를 통해서 이분이 여기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을 칼럼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담담히 자식 잃은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눈물이 흐르고 식탁에서 기도를 하다가도 울고 이래서 울컥 저래서 울컥이다. 마음이 힘든 것은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툭 털어버리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러고 싶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을 알고 있으니 그만하면 다행이지 않은가.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믿는다.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이전보다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걸으셨던 그 광야로 초대하시고 그곳에서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사다리 저 끝에 계셨고 스데반을 향해서 나타나셨지만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외치고 죽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그 모습으로 언젠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성경책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될 일에 대해서 그를 지명하셔서 부르셔서 계시한 내용이 바로 이 계시록입니다. 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야곱이 만났던 그 먼 발치의 하나님, 그러면 스데반이 죽음 직전에 그가 외쳐서 보좌 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었던 것을 봤던 그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셔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으로만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직접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왜 우리가 광야에서 실패한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왜 우리를 그때 그 광야로 몰아가셨으며 왜 그때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는지, 그 아픔의 과정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지금도 광야에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왜 그때 강을 건너서 한국에 이르게 됐으며 이곳에서 예배하게 되는지를 오늘 시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왜 지금 이 불같은 광야에 들어와 있는지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고난의 광야에서 파멸이 아니라 극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홀로 있는 광야 같은데 주께서 나를 만나시려고 당신이 그 광야를 건너오시니 감사합니다. 나만 겪는 고통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더 심한 고통을 겪으시고 나를 그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출구도 허락하시고 모든 복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헤쳐나가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광야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더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젠가 그 아픔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하지 않아도 다 이해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